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산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이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종령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 파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9장에 보면 9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죠. 12제자를 파송합니다. 9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무슨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전은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70인을 불렀습니다. 70인. 그러니까 제자 밑에 또 70인이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70인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둘씩. 그래서 이 둘씩 전도 가는 게 맞아요. 혼자보다도 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씩 가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전도는 해도 되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뭐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비상하라. 비상하라.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의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12년 혈우증 앓은 여인은 그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 의술적인 거로만 해결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또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혈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두 번째 무슨 역사가 나타났죠? 네, 죽은 자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는데요. 네, 믿긴 믿어도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 볼 때는 어떤 교회죠? 실상 죽은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정치로 흘러버리고 두아디라께 그런 교회들은 이세벨, 발람의 교회 정치적으로 다 흘러버리고 제일 순결한 교회는 어디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변화산에서 변화의 세계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죠?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놓치면 변화의 세계를 붙들라래고 그 변화의 세계에 대한 체험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네. 그리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살면은 먼저 눈이 벌떡 떠져요. 짐승의 표를 보게 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의 예화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산 고기는 올라가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마찰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찰이 심하다는 거예요. 한강물에 마찰이 심해. 쫙 올라갑니다. 제가 덕풍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이 송사들이 노는 게 보여요. 노는 게 보이는데 아주 큰 것들도 많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한번 기도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길이 없어요. 그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밧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가실 것 같고 올라가면 그 밑에서 계곡에서 기도하시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올라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곡 따라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뱀은 많은 것 같아요. 뱀 조심을 해야 돼요. 가서 처음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뱀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들이 많더라고요. 개구리들이 막 뛰고 그런 거 보니까 개구리 잡아먹으러 이게 뱀들이 내려오겠다 생각이 드니 아니나 다를까 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피해 올라가면은 아주 그냥 그 물이 참 좋고 계곡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너무 무서워요. 물이 깊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뭐 그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계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뭐가 열린다고요? 네, 달리다금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전도하는 성도가 입이 벌리게 돼 있거든요. 입이. 네. 여러분 이를테면 내가 복권 타면은 입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근질근질거리죠, 그렇죠? 이를테면 우석이가 어저께 비겼다 그랬는데 어저께 5대0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김은아 집사님 와가지고 반나는 사람한테 이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사는 거야, 사람은. 그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처럼 예수 만나면 입이 근질해서 못해요. 저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저 반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 최곤노 목사님은 때리니까 예수 나오잖아요.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 예수 천당 불신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기 때문에 비상하는 거죠. 높은 세계를 향해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0인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다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영적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살았구나, 억울하다, 가슴을 치고, 그 다음은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에바다,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게 돼가지고 예수, 천당 외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자꾸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70인들 둘씩 보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70인 파송.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했는데 권능을 줬다 그랬죠. 12자자이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70인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고 어떡하죠? 은혜 받고 우리만 간직해요. 운물도 솟아나오는 물을 갖다가 자기만 간직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썩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주님, 이제 난 벙어리개가 아닙니다.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래요.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풍계곡을 가니까 그 인터넷을 쳐보니까 아주 거기가 지금도 불때에서 해먹는 곳인데 이렇게 오염이 별로 안 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인데, 오다가 이제 그 마지막 계곡집에서 이제 차 맡겨놓고 거기서 있다가 제가 이제 올라갈 때 그랬어요. 차를 맡겨놨으니까 밥 한번 먹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당신 하나 차려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차도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또 인심이 좋아요.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쓰레기 갖고 박수를 쳐요. 근데 그새 서울 사람들이 가서 정말 쓰레기 다 버리고 와. 너무해.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네팔 가 살아야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 네팔로 보내야 돼. 네팔은 먹으면 버리는 데니까. 네? 근데 쓰레기 가져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혹시 은퇴한 의사들이 있으면 한 번씩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아픈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좀 치료도 해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펜션도 있고 그래요. 참 좋아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가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님 중에 아픈 의사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자매결혼을 맺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교회 또 세울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10년 동안 있다가 요번에 목사 안수 받았대. 그러니까 뭐 신학교 다닐라 목회할리라 뭐 바빴었나 봐. 그러니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한번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의사가 허락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심이 참 좋아요. 시골 사람들이라. 그냥 커피도 공짜로 주고 차도 그러고. 네? 비 오니까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여기 방가로에서 텐트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럼 돈이 그냥 노숙하는 게 낫지. 산에다가 7월에다가 그냥 저쪽 그냥 오면은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심령이 썩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만 은혜 받고 이거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썩지요. 이걸 나눠줘야 돼요. 예, 높이 비상하는 70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로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 많다는 얘기가 뭐죠? 이제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맺혔다. 열매 다 맺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를 너무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커피 놓고 나눠주고 그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장단들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한 주야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봉사해서 그런지 노방전도가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도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이거 해야 됩니다. 또 제일 전도가 잘 되는 건 인과전도예요.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데려오면은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꾸 전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서서 우리는 오늘부터 결심하고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뭐 학교도 아니지만 이건 이제 구호를 한 번씩 외쳐요. 전도하겠다. 전도하겠다. 그렇게 목소리 작아서 안 돼요. 일사각오를 갖고 눈에 번쩍번쩍 띄어가지고 전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세요. 전도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나서잖아요. 우리는 나서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전도할 때 많아요. 내 집부터 다니라 했으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힘써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꾼이 전도라 그래서 그럼 전도자의 자세 어떻게 해야지 전도자가 바로 할 수 있는가? 훈련이 중요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 여기 3절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다.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린 양. 근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들이에요.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리가 뭐죠? 이 양은요 싸울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지들도요 덤빕니다. 제가 상대원에 있을 때 지하실이 어디였냐면 이 지하인데 지하가 중고등부 청년부들실이었어요. 한 번은 딱 가는데 이놈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쥐가. 그래서 중고등부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댕이를 들고 문을 딱 걸었어요. 저쪽 문 잠갔으니. 가다가 길이 없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되들어요. 이 털을 세우고요. 그 조그만 것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머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방 치니까 쫙 뻗어버리잖아요. 그쵸? 하고 잡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한 방 치니까 그냥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궁지에 몰리면 덤빕니다. 그러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어떻게 하죠? 대들잖아요. 다람쥐도 대들더라고요. 다람쥐도 뱀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나 그랬더니요 뱀이 새끼를 먹었어요. 끝까지 가 싸워가지고 뱀을 죽여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새끼가 있어요. 지켜보더라고요. 다람쥐. 유튜브에 떴는데 보니까. 네? 새들도 그래요. 새들도 공주에 몰리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양은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공격할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며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잔잔한 물가예요? 제가 쉴만한 물가죠?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뭘로 지켜주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목자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지? 우리를 틀림없이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명예? 자기의 명예. 삼성이 갤럭시 세븐이죠. 세븐 그거 망가지니까 전부 니콜했잖아요. 니콜했습니다. 근데 또 팔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올 가을에는 이제 노트 8이 나오는데 그것도 히트 치려고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자기의 명예, 이 명예를,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틀림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 그분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공격할 기능이 없어요. 그죠? 공격할 기능이 없어요. 이 목사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뭐 해도 참아요. 목사만 아니면 참겠어요? 네.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뛰어들어오면 이 차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리예요. 해놓고 내가 우통복고 한번 해보고 싶지만 하다가 내가 이겨도 손해야. 경찰서 가고 줘야 하면 목사 아니야. 목사가 이래 또 그러니까 목사니까 참자. 네. 목사니까 참아야 돼. 네. 목사니까 뭐 공격할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시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죠. 다 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형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네.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우리 양이에요.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준비돼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될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뱀이 누구의 지혜를 받아서 하와와 아담을 꼬셨죠? 예? 누구의 지혜를 받았어요? 지 머리로? 뱀 머리로? 안 되죠. 이 뱀이요, 아주 똑똑한 뱀들은요, 이게 사람하고 마주치면 죽은 척 하더라고요. 사람이 깨우니까 일어나는데, 나 죽었다. 예. 그래요. 예. 그 뱀이 자기 지혜로 아담과 하와를 꼬일 수가 없어요. 예. 아담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뱀은 하등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은 고등 동물이고. 근데 누구의 지혜로 그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을 갖다가 넘어뜨렸느냐? 누구 지혜로요? 마귀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역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술 사주고 뭐하고 자기가 그래서 술꾼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전도사님은 옛날 청량리 588이 있을 때 너무너무 뜨겁고 그 여성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더라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니 거기 포주가 되어버렸어요. 예쁜 아가씨들이 막 꼬시니까 그 젊음의 정력이 안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거기 포주가 돼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로 전도해야 되죠? 예? 예수님의 지혜로 전도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뱀이 마귀의 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전도한답시고 그냥 술 사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뱀이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뱀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온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한. 온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을 만난대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 겸손하니까. 비둘기 가지고 순결하는 것은 온유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비둘기는 뭘 전해주죠? 평화를 전해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거 전해줬잖아요. 예? 평화의 사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정조가 있어요. 배신을 안 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살다가 하나가 죽잖아요. 그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끝까지 혼자 살아. 그렇죠? 네, 끝까지 혼자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부인이 죽으면 겉으로는 우는 척하고 뒤에 가서 웃는데요.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왜 웃어요? 장강원도 가니까. 네, 그런다는 거예요. 부인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남자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성들 편만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네. 그러는데 이렇게 비둘기는 뭘 말하냐? 배신을 안 해요. 절대 끝까지 혼자 수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그리고 정조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늘 전도해야 돼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 세계도 보니까 글쎄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막장의 길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배신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그게 여론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뭘 좋아하느냐? 이렇게 은혜 점수를 많이 줘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은혜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배신했더라도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 배신은 어떻게 하죠? 또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가게 되고 인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한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본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전대는 돈 담아놓는 거죠. 전도할 때 우리가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네팔에서 이제 그 네팔 카트만두 교회, 그 머릿돌 교회를 갔다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 그걸 지은다고 그럴 때 한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로 하고 그럼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나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뭔 6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진정성이 있어요. 그 부인도 이제 공부하려고 저기를 갔고 그 부인이 가서 이제 뭘 하느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방과후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베크 전도사 아버지가 만두 가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만두도 팔아줬습니다. 만두 가게도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방과후반을 하는 거예요. 빈민촌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도사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 만두 가게를 도와주면서. 그럴 때 보니까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어려울 때도 그랬는데 이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버려진 아이들이 버려졌잖아요. 그 빈민촌에 가보면 그냥 애들이 이쪽으로는 잘 사는데 이쪽은 애들이 못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거 보니까 또 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그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안 준비해 주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흔쾌히 그거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또 목사님 우리만 하지 말고 헌금하자고. 그래서 헌금 광고 해가지고 거의 다 채워져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면 안 됩니까? 전대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주님 의지하고 하면 주님이 다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뭘 해야 되느냐?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안을 빌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전도자는 무조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집이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오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한 수넴 여인은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됐죠? 굶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빈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평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있을 때는 복 받았어요. 이를테면 터키 같은 나라,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얼마나 아주 꼽히는 나라였습니까? 지금 테러리스트 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 같은 경우는 매일 내전으로 다 시달리게 돼요. 얼마나, 또 유럽도 지금 이를테면 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지금 나라가 다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나라가 붕괴돼서 부도 입장에 있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아요. 이를테면 이 동남아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특별히 러시아 같은 경우, 이 러시아는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들은 애초부터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원이 많아도 선진국에 대열로 치고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에서 맨날 노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 그래야지 일하겠어요? 안 해요. 그들은 또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넘으면요,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이 딱딱 나오고 아파트도 나와요. 일 안 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어느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들이 구루마 끌고 나와가지고요, 폐지 주서요. 어저께는 12시가 다 됐는데도 어떤 분이 구루마 끌고 와가지고 뭐 주죠? 폐지 줍고 병 줍고. 얼마나 열심히들, 열심히들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잘 삽니다. 성경에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겨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 빈 평안을 갖다 받으면 잘 살지만 거부하면 주님이 떠나게 되면 그 집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포기해도 뭐만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인 저 북한만 보세요. 기독교 십자가 다 내려버렸어요. 그 결과 얼마나 못 살아요. 세계의 위협거리가 되잖아요. 껄핏하면 그냥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세계를 위협하고 UN 안보리에서 아주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얼마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요. 그 결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아도 국민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괴로움을, 무척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치범 같은 경우, 이를테면 핵을 만드는 것 같은 데는 정치범들이 들어간대요. 근데 왜 정치범들이 거기다 집어넣냐면 다시는 못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이게 정보가, 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아주 우맹하다는 거예요. 핵시설에 대한 그 정보. 왜냐하면 들어갔다 못 나오니까. 거기 다 죽는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위 강부들은 다 안전부장하고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이거 정치범들 가가지고 거기 땅 파고 뭐하고, 그리고 그냥 방사능에 오염이 누출이 돼가지고 평생 그거 그냥 코피 흘리고 그러다가 죽는 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그게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고, 주님 앞에 서서 책망 안 받아요.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너는 뭐 했느냐? 그들 향해서 전도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이걸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다섯 번째는 대접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면 받으라.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일꾼이 먹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심무하는 사람, 이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전심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게, 맞아요. 그래야지. 다른 생각 안 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잘 섬기다 은퇴할 때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직업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긴 것만큼 또 은퇴한 다음에도 대접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더 준다고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서 월급 더 준다 그러면 휙 옮겨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집에서 뭘 주든, 이를테면은 보리밥을 주든 뭐하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슬금슬금 면접 보러 다니는 거야. 큰 데 가서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면 거기서 뼈를 묻고 목숨을 다할 것을 믿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기 볼장을 보지 말고. 그러나 그 뜻이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집 저 집 가지 말고 싹 받는 거 당연하니까 받을 거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 대신 인간 방법을 써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절에는 이제 여섯 번째 병자를 고쳐주라 그랬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준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님 육신의 병 고치러 왔어요? 무슨 병? 영의 병 고쳐주라고 온 거예요. 이 목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의 병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나눠줘야 돼요. 먼저 자기가 먹고 책임질하고 깨달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오늘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변화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변화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설악산 간 얘기 또 갔다 오면서 했던 그런 걸 무용담을 전해주니까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네? 책으로만 알면 안 돼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 가면서 뱀도 만나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걸 전하면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말하고 있죠. 오늘 아침 배운 것처럼 나는 뭐로 왔다고요? 네, 의원으로 왔다. 나한테 오는 건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무슨 병이요? 영의 병. 그래서 이제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네? 딸아 병 고쳤다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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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의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게 옛날에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이 목사를 갖다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신앙이나 또 진학 문제도 의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선생을 우선을 여겨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랍비가 최고예요. 네.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일 학생들도 붙들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요. 에이 그거 소수인데 괜찮아요 그래요. 어저께도 시청 앞에서 동성 애들이 와가지고 막 쾌어 축제를 하더라고요. 쾌어 축제. 방송에 나온.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내 아기가 어느 날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할 거예요? 시키겠어요? 미치고 활딱 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그 소수를 갖다가 왜 중요시하냐? 사랑이 없어요. 이게 학교에서 애들 갖다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 앞에 서는데 그 얘기 못 해주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네, 망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짐승들도 이 동성연애 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들은 절대 안 해. 곤충들도 안 해. 누구만 하느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진대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서 망했죠. 분배이가 그래서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주 거품 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걸 잠언 16장 22절에 뭐라 했죠?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다 썩어버려요. 이걸 나눠줘야 돼요. 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이걸 나눠줘야지. 누구에게 줄까? 만나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면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질근질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병 고치라 그랬어요. 그 병을 고치는 목사가 아주 뭐냐? 그게 최고 의사라는 거예요. 응? 최고 의사예요. 예. 그래서 중이 그래서 뭘 못 고쳐요? 못한다 그랬죠? 자기 못하는 거지, 중이. 제 머리 못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들도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가족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느냐? 예. 여러분들하고는 만나는 이 주일만 만나지만 가족들은, 자식들도 매일 만나보니까 아이고, 아빠가 약점이 많아요. 남편도 약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설교하면 뭐라 그러죠? 네? 지나 잘하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제 우리 집은 빼고, 우리 집은 다 은혜 받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병을 고치라. 9절에 그랬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랬느냐?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사는 누구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이 정답 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밥 2그릇 드리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할 것이니.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냐? 의와 평강과 무슨 세계? 희락의 세계다. 이런 건 적어놔야 돼. 18절. 네?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4절,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냥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예수 믿으면 또라이 같아야 돼요. 괜히 웃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정상으로 보이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이상하게 보여야 돼. 괜히 웃어. 그렇지? 괜히 웃어. 그 모습으로 봐야 돼. 오늘 내가 자랑 한마디 할까요? 그것도 자랑한다고 해도 또 자랑한다 하나님이 또 두들겨 패면 복날 개 패듯이 패면 또 골치 아파. 예? 안 할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도 맞아봐가지고 이제 그만 맞아야지. 맨날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다. 8번째는 영접지 않으면 조용히 떠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시끄러워요. 쟁탈전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부르고 조폭들까지 부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응?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네, 영접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면 떠나라. 예.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핍박할 때 떠나면요, 거기서 뭐가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게 됩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예수 떠나게 한 나라들 다 망하잖아요. 근데 네팔 같은 나라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갔던 교회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제가 이제 또 보고 드릴 겁니다. 저 뿌투홀에도 성전을 쳐요. 예, 성전을 쳐요. 근데 또 하나님이 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있으니까 있던 성전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안 되니까 그냥 있던 땅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나 봐요. 예,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 얻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우리 같이 이렇게 헌금 힘써 하지 않아요. 네? 막 이렇게 뜨거운데 나가가지고 뭐 거짓말하고 다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고. 예.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이 인천에 있는 교회가 보내줘가지고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자기들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줘도 하나님을 버리면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길에서 문안 말라 그랬습니다.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로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여기 있는데 가까이 왔다 외치고 몇 절에 그게 있죠? 문안하지 말라. 문안 받지 말라고 있잖아요.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리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분한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볼장 보는 거예요. 시장 보고. 주님의 일 한다 하시고 자기 볼장 보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하고 딱 끝났을 땐 자기 볼장을 봐야지. 가가지고 양통이다. 자기 볼장 보면서 주님의 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이 늘 혼내켰어요. 전도 부인들. 전도와 이 신방 가가지고 개 낳았다고 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보고가 들어갔네. 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또 가서 또 다 얘기해요. 전도자는 하나만 해야지 가가지고 뭐 좋다고 그러고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철저히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도 목사님 아는 대로 가자 그래도 제가 안 가요. 먹고 싶은 거 제가 안 해요. 집사님들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하고 소문이 나요. 네. 전부 그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스승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모든 걸 다 잘 먹게 돼 있어요. 국수든 뭐 밥이든 모든 걸 잘 먹으니까 그저 대접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대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분 그랬대요. 양복을 한번 해준다고 그랬어요. 괜히 싫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바지가 쉽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하는 기회에 2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많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이게 2벌 해달라고 그랬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는데 왜 2벌 해달라고 그러다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문안 받지 말라는 거는 자기 볼장 보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서서 말씀의 길을 가라. 10절로 16절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의 화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17절로 20절은 70인의 보고와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21절로 24절은 복음을 받은 자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의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 죄 때문에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하고 나가다가 이제 12년 동안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죽어야 될 형편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찾아 나갔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즉시로 낫게 되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눈이 떠져서 짐승의 표를 밝히 보고 입이 열려가지고 예수 증거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70인으로 삼으시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자기의 볼장 보러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수수의 일꾼으로서 70인의 일꾼으로서 힘써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던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문정동북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빛이 많지만 많은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은행에 아버지 하나님이 빚 밀리지 않고 차곡차곡 갚아나갈 수 있도록 불기둥 기름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반성을 깨뜨려서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충만케 해주셔서 야곱이 20년 동안 때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해서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셔서 이제 20년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수가 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재산도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것도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